기독교 한 종파 중에 구원을 당신이 확실히 받았습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이 확실합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 구원 안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소수의 종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때는 참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외국의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도 아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 정도 죄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는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믿음 아니다. 신앙 없는 거다. 예수님 모르는 거다. 구원받지 않은 거다. 적당히 이 정도는 적어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도 한번 확 유행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이 시원시원합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아주 대단히 이 정도 수준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듣는 자의 마음이 아주 통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기독교 분파가 옳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지금도 이런 죄를 지읍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 정도 죄는 끊어내고, 이 정도 마음의 결단은 하고, 이 정도 올바로 서고, 이 정도 바르게 선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에 서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당신 지금도 죄 짓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 지금도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자주 넘어진다면 아직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직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씀으로 뭔가 죄를 끊어내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말을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못 돌이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어떤 종교가 신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겠다고 옵니까?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수행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되고,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고, 내가 뭔가 해서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 신의 마음에 들게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인간이 그렇게 비참한 걸 알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이 다 했어요.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한 계명도 한 말씀도 빠짐이 없이 다 지켜 행하고 완벽하게 지켜 행해서 신의 경지에 인간이 다다라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던 방향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에서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 사람에게서 스스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잠깐 죄 짓고 나면 뉘우치죠. 양심이 있다 보니까 잠깐은 뉘우칩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돌이킵니까? 잠깐 뉘우쳤다가 다시 또 죄 짓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를 향해 올바르고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입니다. 나름 다 잘 살고 싶죠.
다 똑바로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정도의 행위와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닦아서 열어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은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내 생각을 돌이킵니다. 사람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고집 있어. 저 사람은 고집이 쉬어. 저 사람은 고집이 쉬어. 고집 안 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 안 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쉬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고집이 쉽니다. 고집 안 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판단이 있고 다 내가 고집 부리는 영역에서는 사람 절대 안 돌이킵니다. 아무리 주관이 약한 사람도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 고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은 생각을 돌이키고 고집을 돌이키고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그렇게 돌이켜서 또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돌이켰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너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리려면, 예배 잘 드리려면 너 이런 죄는 끊고 왔어야지. 너 그래도 목욕이라도 좀 하고 왔어. 왜 머리도 안 감고 왔니? 너 왜 옷차림은 그렇게 하고 왔니? 어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런 행동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꼬락질을 하고 왔니?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고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지 옷차림이 어떠냐? 너 지금 머리를 감았냐? 너 지금 샤워를 하고 왔냐? 너 지금 마음가짐 제대로 가졌냐?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줘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덩어리라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자들에게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에도 보면 피 뿌림을 받아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 뭡니까? 양심의 악한 기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항상 선한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악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야, 너 죄 지었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가 더러운데, 야, 너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지. 이런 게 바로 양심의 악한 기능입니다. 성경은 악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너 이 정도 반성은 하고, 너 이 정도 죄는 끊어내고, 너 이 정도 철저하게 깨끗해진 다음에 올바로 선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너 양심은 있어야지. 이런 게 바로 악한 양심인데,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것 때문에 나의 죄가 다 가려지고 다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믿는 자는 이 악한 양심을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양심의 악한 기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죄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게 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가 또 주는 속삭임입니다. 여기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난 그래 한 주 동안 죄 많이 지었지만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물로 씻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00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 많이 죽였죠.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 우리가 알고 있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8천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추산된 사람 수고, 실제 죽인 사람은 더 많을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8천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인 겁니다. 이 지도자가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 너무나도 큰 죄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8천만 명을 죽인 이 아주 극악한 죄지만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너무나도 작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대속이 훨씬 더 강력하고 큽니다. 8천만 명을 죽인 건 아주 작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생명만한 가치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 한 명이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냥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너 그래도 죄는 끊고 나한테 와야지. 너 그래도 지금 그렇게 발가벗고 십자가 못 박혔는데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너 임마 세수라도 하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그냥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 어떤 죄인도 마음을 예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극악한 강도일지라도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이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혹시 이렇게 씻고 가십니까? 샤워를 이렇게 하고 샤워했으니까 이제 목욕탕 가야지 이렇게 목욕탕 가십니까? 샤워하고 목욕탕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씻으러 가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받으러 가는 거고 죄된 마음 버리러 가는 거고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더러운 걸로 나아가냐? 어디 그런 죄 짓고 아직도 죄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디 나아가냐? 죄 짓는 생각, 아직도 더러운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욕탕 갈 때 씻고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목욕탕 가기 전에 일부러 머리 안 감잖아요. 내일 목욕탕 가니까 오늘 샤워하지 말아야지. 머리 3일째 안 감았는데 내일도 또 안 감아야지. 오늘도 또 안 감아야지. 그 다음에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혹은 자녀한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을, 내 행동한 걸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아버지 제가 오늘도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참 아직도 이렇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은혜 더 많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화내니까,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니까 나에게 은혜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 아버지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더러우니까, 더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목욕탕 가듯이 깨끗이 씻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다 깨끗한 척을 해요. 다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받아갈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거룩한 척 했습니다. 깨끗한 척 했습니다. 뭘 해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내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는 많이 갖췄고 나는 많이 똑바른데 뭘 더 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구주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냐고 선생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뭐 하나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계명들을 그들에게 더 주었습니다. 생각만으로 음욕을 품은 게 실제로 간음한 거랑 똑같다. 생각만으로 그냥 저놈 나쁜 새끼 이런 말을 한 게 친구를 죽이고 강도질하고 욕한 거랑 이 강도질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요, 나도 똑같구나. 나는 깨끗한 줄, 나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저 강도랑 저 가늠한 사람, 저 불륜한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내가 똑같구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도 건져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뭐 하나 더 배우고 저 사람 좀 아는 사람 같네, 뭐 하나 더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분이구나, 구원자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야. 다 죄인인 거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가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모습을 고백하시고 깨끗이 언제나 매일 늘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주 비참한 거, 남들에게 꺼내놓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실한 척, 깨끗한 척, 착한 척 하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집에서 막 화내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교만하고 남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짓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직 이렇습니다.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그대로여도요,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다 고친 다음에 와야 구원받는 거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여도 돼요. 마음만 돌이키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 붙잡아야지. 난 예수님밖에 내가 이렇게 죄 있으니까, 죄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는 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생명 얻는 자고 은혜를 받는 자고 축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 가야 된다,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갖춰져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드릴 게 생깁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옵니다. 다 빈손이에요. 뭔가 가지고 오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모두 다 빈털터리로 오고요, 모두 다 실수하고 오고, 모두 다 죄짓고 오고, 모두 다 넘어진 다음에 오고, 모두 다 미련하고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 난 저 사람보단 깨끗하다. 난 저 사람처럼 죄짓진 않았다. 난 그래도 한 주간 나름대로 조금은 깨끗하게 짓고 죄짓고
조금은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가장 못 받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각을 돌이켜주시고 실수한 거를 오히려 은혜로 축복으로 성장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그 예배 시간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돌이키고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부담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예배 오기 직전까지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가요 듣고 TV 보다가 예배당에 앉으니까 그냥 TV에서 봤던 남자 연예인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떠오르죠, 목사님? 제가 이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마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자 연예인 그거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사입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은혜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요, 어떤 부담도 없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씻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집도 청소하고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고 테이블도 이쁘게 꾸미고 뭔가를 하려고 막 많은 일로 부산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편에 앉아서 예수님께 들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리아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가짐이 마리아 같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지. 머리라도 좀 빗고, 뭔가 무스라도 좀 바르고, 옷이라도 좀 정장을 입고 와야지. 아니요, 그냥 받으러 오세요. 마리아처럼. 내가 그 앞에 가서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받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와야지 라는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때요, 넘치도록 여러분을 씻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생각을 씻고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의 미련함을 씻고 여러분의 실수한 것을 덮고 은혜를 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마음들을 불어넣어주고 잘못된 생각이 다 힘을 잃고 작아지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지금도 막 생각을 수술하세요. 막 만지세요.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주시고 계세요. 은혜를 막 여러분의 잔에 은혜를 막 쌓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받은 상태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또 실수합니다. 또 자녀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이거 하고 또 와서 착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부족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걸 다 알면서도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고 은혜 받으면 또 쏟아버릴 걸 다 알고도 또 은혜를 줍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빈털터리로 나아가면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반복되이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받을 때 사람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나를 사랑한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 나에게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먼저는 받아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언제나 늘 받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막 하는데 그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게 된 겁니다.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라는 건 노숙자 중에 노숙자, 상노숙자, 상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아버지의 일꾼 중에서는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상거지가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둘째 아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 아버지의, 내가 아들로서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거예요. 아버지께 효도하고 아버지께 잘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께 다시 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이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품꾼으로 나를 써주시고 내가 좀 밥 좀 빌어 먹게 해주십시오. 내가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밥 먹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밥 먹기 위해서 온 거 다 알아요. 나한테 잘못했다, 다시 나를 받아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밥 벌어 먹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알고도 뛰어가서 달려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기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자녀가 문제가 돼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막 찬양하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게 있어서 옵니다. 근데요, 필요한 게 있어서 오는 건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을 막 안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무 기쁘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나온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뭐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싶고 뭐 더 있고 싶고 뭐 더 축복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나오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입 맞추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달려오신다라는 것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매일같이 매주마다 하나님이 먼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씻어주시고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고 먼저 새롭게 해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 달라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안기십시오.